오늘은 가이사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흔히 세금 논쟁으로 알려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죠.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는요,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불순한 의도를 가진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아주 유명한 말씀으로 답을 하시는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세금이나 헌금 문제에 관하여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깊은 진리인 형상에 관한 귀한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가이사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로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 가운데 셋째 날이죠. 화요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루살렘 내에서 종교 지도자들의 예수님에 대한 적대감은 점점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를 공경에 빠뜨릴 수 있을까, 함정에 빠뜨릴 수 있을까 골몰이 연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아주 기가 막힌 계략을 세워서 누구를 보냈냐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을 보냈습니다. 한번 그 이야기를 보도록 하죠.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책 잡으러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네. 의도가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책 잡으러 하여. 책 잡다는 것은 그 원문의 의미를 보니까 허점을 파고들어서 함정에 빠뜨린다라는 거요. 예수님의 답변에 따라서 허점을 발견하여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누가 왔어요?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이 왔다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은 사실 함께 할 수 없는 사이거든요. 같이 무언가를 하기 참 힘든 그런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은 율법과 이 전통을 중시 여기는데 로마의 지배를 신앙의 위협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반로마적인 성향을 갖고 있었고, 심지어는 무장 항쟁에 가담하는 이들도 있었거든요. 반면에 헤롯 당은 로마 제국의 후원을 받는 헤롯 왕조를 지지하는 정치 세력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친로마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습니다. 반로마적 사람들과 친로마적 사람들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가치관도 다르고 정치적 입장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공동의 적이 생겼는데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하여서 이 두 세력이 손을 잡고 지금 예수님께 와서는 아주 치밀하고 교활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요. 14절과 15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그 다음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한데. 질문의 요지가 뭐예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만약에 오늘 한 성도님 저에게 목사님 제가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물으신다면 제가 뭐라고 답할까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십시오. 세금 납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라고 답을 드릴 것입니다.
이 답변에는 조금의 책 잡을 만한 요소가 없죠. 자, 그런데 당시의 상황은 많이 달랐습니다. 유다는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세금 문제는 민족적 자존심과 종교적 신앙심이 얽힌 아주 민감한 사안이었거든요. 자, 로마는요, 이 제국이잖아요. 전쟁 자금과 통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서 피지배 국가들에게 상당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 토지세였어요. 토지세가 뭐냐면 농사를 지으면 그 농산물 생산량의 10% 정도를 세금으로 바쳐야 됐습니다. 그리고 도시 지역 간에 이동을 하면 이 통행세가 있었고요. 또 무역 간은 관세가 부과되었습니다. 이것만 해도 많은 이 조세 제도였는데 유대인들은 여기에 율법에 따라 자체적으로 종교세가 있었죠. 성전세를 내야 되고 11조나 천여배 제물 등 다양한 종교적 의무를 지고 있었습니다. 이 조세 부담이 무거운 거예요. 학자들에 따르면 당시 국민 총생산의 중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게는 학자들 의견 좀 다르지만 많게는 50%에 달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처럼 경기가 어려운 때에 조세 부담이 소득의 50%가 되면 그거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마 저항 심리가 아주 높아질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유대인들 마음을 정말 불편하게 만든 것은 캔서스라고 불리는 인두세인데 오늘 본문에서 문제 삼은 것이 바로 인두세입니다. 당시 유대인은 남자는 만 14세부터 여자는 만 12세부터 이제 우리처럼 주민세와 같은 그런 인두세를 내야 했습니다. 한 데나리오를 내야 되는데 한 데나리오는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단순 계산해서 한 10만 원 정도로 하면 저처럼 5인 가정은 50만 원을 1년에 납부해야 되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대가족 중심이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 내야 되는 이 인두세 금액은 상당히 부담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금액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건 이 인두세가 로마 황제 가이사에 대한 충성과 복종의 상징이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견고한 유대인 중에서는 인두세 납부 자체를 신앙상의 이유로 거부하고는 했었습니다. 자, 이것이 논란이 되던 시대인데 지금 어떤 질문을 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인두세를 내는 것이 맞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답하든 함정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야 한다고 하시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로마에 굴복한 친로마주의자로 몰아서 민중의 분노를 야기시킬 거거든요. 내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 헤롯 당은 예수님을 로마 당국의 내란 자로 고발을 할 거예요. 그러면 최고 사형에 이를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답을 하던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고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는 아주 교활한 또 그들 계산에는 완벽한 질문 하나를 들고 나온 거예요. 예수님 거기에 뭐라고 답을 하시죠? 우리 15절과 16절도 자막을 보시면서 저랑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죠. 1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오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 외식함을 하시고 겉으로는 정말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선생님은 왜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하면서 미사오구를 넣었지만 그 속은 예수님을 대한 증오를 가지고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위선을 지금 보이고 있는데 예수님 꿰뚫어 보신 이후에 뭐라고 하시냐면 왜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동전 은하 하나를 가져와 봐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그 동전을 드시고 뭐라고 물으시냐면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으셨어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당시 유대 지역에 통용되던 데나리온 은화의 앞면입니다. 이 앞면에 사람 얼굴 초상이 새겨져 있죠. 이 형상은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 형상이에요. 그리고 라틴어로 그 주변에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티 카이사르 디위 아우구스티 필리우스 아우구스투스라고 써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티베리우스 카이사르는 신이 된 아우구스트의 아들이자 존엄한 황제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티베리우스는 단지 정치적인 통치자가 아니라 디위 필리우스, 신의 아들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동전은 단순한 동전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권력과 황제 숭배 사상을 담고 있는 제국 이데올로기의 상징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이 동전을 들어 보이셔 물으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럼 헤롯 당왕이든지 바리새인이든지 뭐라고 답하겠습니까? 가이사의 것입니다. 로마 황제의 것입니다. 라고 답을 하는 거죠. 그 대답을 들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는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바치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치라 헬라어 아포디도미라는 이 단어는 되돌려주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되돌려주다.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가이사의 것이니까 그것은 가이사에게 되돌려주라. 그리고 그 다음에 카이라는 헬라어가 접속사가 등장하는데 그리고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그러나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문맥상 그러나가 훨씬 어울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것은 하나님의 것이니 그것은 하나님께 되돌려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이것은 세금과 헌금의 문제를 지금 짚고 가자는 것이 아니죠. 정교 분리를 주장하시는 것도 아니고 성과 속을 이분법적으로 나누신 것도 아닙니다. 지금 핵심이 뭐예요? 형상입니다. 형상이 핵심이에요. 당시 세상은 가이사의 형상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거리에는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 그러한 구조물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이 쓰고 있는 데나리오는 이 가이사 황제의 초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동전이 통용되는 세상 곧 가이사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에요. 그 세상 안에서는 가이사의 말 한마디가 모든 것을 좌우했습니다. 가이사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한 사람이 승리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이 저 나락으로 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가이사의 말을 잘 따르면 그 사람은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지만 그 말을 거부하면 핍박과 환난 가운데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었습니다. 가이사의 세상이었습니다.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질문하시는데 그러면 너희는 누구 것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진 동전은 가이사의 것인데 당신은 그러면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느냐? 이것을 묻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창조의 이야기를 가져다가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해나 빛나 달, 별들 창조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있으라라고 하셨어요. 근데 사람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만 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직접 빚으시고 숨결을 불어넣으심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기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데나리온의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면 우리 존재에는 누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동전은 가이사에게 돌려주는데 너희 자신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자신은 하나님께 돌려드려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드리고 다시 재해석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제 자리로 돌아가라. 본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인간의 본래의 자리였습니다. 우리 2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어볼까요? 15절 제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견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함께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에덴의 모든 것을 다 허락하셨는데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왜 먹지 말라고 하셨죠? 죽으니까. 네, 그거는 제가 유초동부 가서 할 질문이고요. 왜 먹지 말라고 했는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잊어버리셨죠? 네, 감사합니다. 그래야 설교에 맛이 나죠. 늘 새롭게 들리지 않겠습니까? 단 하나 마음대로 취할 수 없는 것을 통하여서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 주인은 내가 아니고 내 삶의 주인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 순복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메시지예요. 그것이 사람의 인간의 자리라는 거예요. 본래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다라고 바꾸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 삼는 삶을 거부하고 내가 주인 되고자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서 이탈되고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한 죄는 도덕적인 잘못과 동일한 것이 아닙니다. 죄는요,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는 거예요. 다시요, 죄는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할 인간이 그분의 품을 떠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본래의 모습을 벗어난 것을 성경은 죄에 물든 상태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회복은 뭐예요?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우리는 더 이상 가이사로 상징되는 세상의 가치와 권세를 따르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본래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아래로 돌아가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는 것을 성경은 회복이라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자리로 돌아갑시다. 제자리로 돌아가셔야 돼요. 제자리에 원래 자리에 벗어날 때 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만약 다음 주에 제가 지난주에 뭐 말씀드렸습니까 하면은 뭐 하나는 기억하셔야 돼요. 제자리로 돌아가라. 네. 자, 한번 다음 주에 과연 또 잊어짐의 은혜가 임하여서 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삶의 몇 가지 적용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간략하게 적용해 봅시다. 먼저 우리의 개인의 삶에 있어서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누가 내 삶의 주인인가를 늘 되새기며 질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내 시간, 내 재물, 내 감정, 내 계획을 앞세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예배와 경건의 시간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배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며 찬양하며 그분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근데 만약에 내 삶의 예배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있다면 내 삶에는 하나님이 중심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중심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한 주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경건의 시간은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까? 못 본 뉴스나
드라마는 열심히 챙겨보는데 말씀은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보셨습니까? 하나님 뜻은 무엇일까? 하나님 내 삶에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실까? 이 질문을 우리는 얼마나 하면서 살았습니까? 여러분, 본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 자리에 참된 회복과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 역시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은 태어나 보니 만나게 된 그런 혈연 공동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형상이 함께 모여 있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배우자는 우리의 자녀, 우리의 부모님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에 어떻게 쉬워요? 내 기준에 맞추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 가정의 중심이 되고자 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중심에 서 계시는가? 우리는 날마다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남편들이 많이 계시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대할 때에 그리스도를 대하듯 존중해야 됩니다. 그럴 만한 점이 안 보입니다라고 여러분 항변하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부부 관계 중심에 하나님을 모실 때에는 남편을 존중할 수 있고 아내를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중심이 되니까 마음에 안 들고 변했다 그러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이 자녀는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갖고 그것을 이루어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꾸 내 욕심을 집어넣고 내 생각을 집어넣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식대로만 자녀를 이끌어가려는 그러한 잘못을 우리 부모가 저지르고 있지 않냐라는 거죠. 자녀와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중심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중심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시고 그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기쁨이 우리 가정 안에 가득할 길을 믿으시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는 어때요?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죠.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모인 것이 교회인데,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건강한 교회는요, 특정 누군가로 중심으로 돌아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는 목사의 말에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회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가장 민주적인 방법인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운영될 때가 많이 있지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고 가는 것은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이득을 따집니다. 어떻게 더 우리가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는 걸 따집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말씀에 따라 섬겨야 되고, 말씀에 따라 나눠야 되고, 그것이 교회이지, 그저 세상의 경영 방식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이 힘들어지는 교회를 종종 봅니다. 분쟁이라는 교회를 종종 봅니다. 근데 공통적인 점이 있어요. 내가 교회의 주인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뜻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만족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분쟁과 갈등이라는 교회를 참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동산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이 자리는 좀 빛이 나고 남들이 인정한 자리가 거기로 몰리고 저곳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세우신 그 자리에서 기도하시고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해줄 줄로 믿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가 본인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때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 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가지 분야만 더 생각해 볼까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자답게 살고 있습니까? 늘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으니 나를 통하여서 내가 하는 그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는요,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를 드러낼 수 있어야 되죠. 부정부패를 멀리하고 약자를 보호하고 정의로운 질서를 세워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업인과 직장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정직하게 경영하고 공정하게 거래하고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소외 계층을 돌보고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교계에 있다면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이 그 교사를 통해서 학생들에게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한 명 한 명 품고 그들을 존중하며 진리를 바로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술인이라면 작품이나 공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성과 인간의 존엄성이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무엇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자리는 하나님의 다스리 있는 놀라운 회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은 맺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의 어떤 권세나 이익을 따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개인의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 속에서 본래 자리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되돌려 드려라.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귀한 결단과 실천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